신앙의 올바른 길 네 번째 시간입니다. 3단원의 마지막 과로서 이 시간에 다룰 내용은 천국의 상급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천국에 이제 큰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두 가지 이상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우리 생애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천국의 상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천국의 상급에서 이제 마가복음 9장 4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했습니다.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 성공한 사람들 유형을 보면요. 남들보다 특출하게 머리가 좋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지니고 있지 않은 특별한 재능이 있다든가 집안이 좋아서 그의 앞길이 잘 순탄하게 열려서 성공하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큰 자는 그거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착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면 됩니다. 남을 사랑하는데 선한 일을 하는데 그것이 지극히 작은 물 한 그릇 이것이 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작은 남에게 배려하고 섬기는 이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지극히 작은 봉사 안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물 한 그릇일지라도 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마음속에 지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한 가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진실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저는 성경에 진실로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강조하실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이 진실하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강조합니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에 잘 새기라는 겁니다. 꼭 이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주님께서 아주 강조하면서 쓰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나아가서 이제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을 이제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죄사함받아 의인이 됩니다. 그러면요, 오직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됩니다. 근데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전체가 다 믿음의 장입니다. 여기 나오는 선진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모세,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발자취를 우리가 연구를 잘해야 되고 또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 때 와서 이제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세 가지를 이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데요. 주어부터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고 그랬습니다. 상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모세는 이 땅에서 상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뭡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 주변에 보면 상에 대해서 욕심 없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서 이 시간부터는 모세처럼 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에 살을 거는 사람입니다. 이제 두 번째 여기서 이제 말씀을 보길 원하는 것은요. 모세는 장성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도리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그랬습니다. 왜 이 부분에 거절합니까? 왜 다 내려놓습니까? 거기는 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데는 상이 없습니다.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을 받게 하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선을 베푸는 그 모든 사랑 안에는 상이 있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돌아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고난과 수모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고난이 뭡니까? 육신적인 많은 고통과 힘든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수모는 뭡니까? 마음속에 상처를 받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면서 저들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당하는 육체적인 고통과 마음의 고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에는 상이 큽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 참 억울한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봉사를 내려놓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그 모든 아픔을 이겨내길 바랍니다. 이 안에는 상이 몇 배가 큽니다. 상이라는 것은 세상 떠나서 천국에서만 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한 꼭 유념하셔서 그런 어려움을 가운데서 자기가 이겨낼 때 영적으로 한 단계 성장하게 됩니다. 잘 이겨내길 바랍니다. 세 번째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서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상.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상이 얼마나 크냐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은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 더 큰 재물. 여러분, 이 재물 앞에 크답니다. 근데 이 재물이 더 크답니다. 이 재물은 애굽의 모든 보화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크답니다. 더 크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보고 살은 사람입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3배가 클지 5배가 클지 10배가 클지 난 모릅니다. 그러나 크긴 큽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건치 않고 변개치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애굽의 모든 보화, 그 재물, 그러면 오늘 크다, 더 큰 재물이다, 이 두 단어를 빼고요, 이 재물 하나만 가지고 이제 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애굽의 모든 재산보다도 이 상이 큰 건데,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 삶을 살았던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던 것이 모세 120년 중에 몇 년이었습니까? 40년입니다. 그러면 애굽의 모든 재산들, 재물, 이 앞에 두 단어 빼고 요것만 가지고 계산해 보자. 애굽의 모든 재산 나누기 40을 하면 모세 1년 연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모세는 40년 주의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상이 얼마나 큰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크답니다. 그러면 애굽 자체의 모든 재산, 그것만 계산하더라도 모세 1년 연봉이 얼마 됩니까?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며 사는 사람들도 이제 꽤 있는데요. 그런 분들 보면은 몇십 년 살다가 다 내려놓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은 영원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영원한 것에, 사라지는 것에 인생 가치를 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은 영원한 것에 인생 걸어야 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나와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15절 말씀에 이제 상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시간상 제가 다 읽지는 않고요. 털을 닦아뒀는데 그 위에다 세운다는 겁니다. 근데 조심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10절 말씀입니다. 중간에 제가 설명할 내용들이 있어서 11절을 뛰어넘었는데요. 11절 말씀 봅시다. 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터 위에 세운다는 겁니다. 뭘로 세웁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집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세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예수 믿기 전의 모든 선행은 상과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 터 위에 올라가는 거야.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우리가 상에 대해서 이제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상을 주신다고 그럽니까? 상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더 박차를 가해서 나가라는 내용의 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조심해서 세우라는 겁니다. 조심해서 겨울을 건넙니다. 근데 건너는 것에만 우리가 신경을 쓰면 안 되고요.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징검다리를 건너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조심이라는 것은 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생각하고 끼워서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특별히 세 가지를 중점으로 해서 상을 잃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창조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한 번은 제가 어느 시골 교회에 집회를 하기 위해 갔습니다. 근데 숙소는 그 교회 안에 있는 목사님 집에서 같이 이제 생활하게 됐는데요. 아침에 새벽 기도 가려고 문을 여니까 그 앞에 과일이 놓여져 있더라고요. 근데 누가 갖다 놓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늘 부흥회라면 어느 한 성도가 꼭 이렇게 과일을 갖다 놓는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 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시겠죠.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우리는 아주 100%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올리는 것은 상이 큰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득불 이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남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사 대접을 한다든가요. 그러면 꼭 한마디를 겸해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다고 인사할 때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섬기라고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제가 섬기는 것뿐이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우리가 몸에 배워서 늘 깨워서 살면서 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칭찬받고 내가 인정받고.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할 도리지 종이 무슨 칭찬받을 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흠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구약시대 때 드릴 때는 반드시 그 앞에 흠이 있는 걸로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흠 없는 것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선행이 신약에 와서 흠이 뭡니까? 죄가 묻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정말 이 앞에 헌금이 의로운 헌금이 돼야지 죄가 묻은 헌금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고요. 특별히 교회에서 이제 봉사하는 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부엌에서 음식을 만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거기서 어느 성도에 대해 비난하거나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죄를 묻는 가운데서 봉사하면 그 상 다 날아갑니다. 때때로는 조가 짜있는데 보면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누가 좀 더디 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마음이 많이 힘들지만은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길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상이 큽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차량 봉사를 하는데 특별히 겨울철 한 사람 한 사람씩 장소 따라서 이제 차량 봉사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제 시간에 나오면 되지만 또 늦게 나온 사람 때문에 차량이 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참 신경이 많이 씁니다. 특별히 입 조심합시다. 우리가 말 조심해서 내 모든 행실과 마음이 봉사가 아주 깨끗한 의로운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즐겨내는 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 드리면 몰라도 드리게 된다면은 하나님께 예물 드리기 전에 내 마음을 잘 추스려서 이런 마음이 함께 섞여서 드리지 않도록 우리가 잘 유념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즐겨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 자신을 만들고 그 다음에 드리는 게 필요할 줄 압니다. 그리고 연말 되면은 교회에서 봉사 안 하려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억지로 떠밀려 가지고 내년에 여전도회 회장을 했다는 겁니다. 교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봉사한 거 상 다 날아갑니다. 우리는 하면서 이렇게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느낌이 오면 늘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으로 봉사하는 훈련을 우리가 늘 하고 깨워서 한 봉사가 오늘의 봉사가 하나님께 상이 올라가는데 막히지 않도록 우리가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작년 말에
억지로 임원이 됐는데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오늘 바로 쓰면 될 거 아닙니까? 오늘부터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봉사와 헌신과 하나님께 예물이 주님이 받으시는 상이 다 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 터, 곧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금과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이제 지푸로 이제 그걸 세웁니다. 세울 때 이제 요 위에 있는 이 말씀은 귀한 것으로 세웠느냐 아니면은 평범한 것으로 세웠느냐, 아주 귀한 것으로 세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가 상이 많고요, 전도가 참 상이 많습니다. 이제 한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봉고차를 한 대 구입하게 됐습니다. 근데 한 권사님이 작정 헌금을 이제 우리 합시다고 제가 돌렸는데 한 분이 권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백을 여시고 10,000원짜리 100장 100만 원을 헌금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 웬 돈을 이렇게 많이 헌금하십니까 했더니요, 은행에서 대출 받았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이요, 다시금 그 백에다 집어넣었습니다. 밀어붙였습니다. 근데 권사님이요, 다시금 내 앞에 내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큰 딸이 있는데요, 오래전에 3천만 원 빚을 져가지고 너무나 힘들어하는 것을 어미 입장에서 보기가 힘들어서 그 권사님이 3천만 원 대출을 받아서 그 빚을 청산해주고 또 3천만 원을 일하면서 갚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내가 돈이 없다고 해서 안 드리면 되겠습니까? 목사님, 갚으면 될 거 아닙니까? 딸 3천만 원도 제가 해결했는데 100만 원 갚으면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거기서 그 권사님 말씀을 듣고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드린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해서 못 드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량, 은혜에 감사하는 분량, 믿음의 분량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그때 작정한 것, 사실상 교회 재정이 없는 것도 아니었지만 상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제가 작정한 거 돌렸거든요. 근데 참 귀한 간증을 제가 듣게 된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귀한 것, 하나님이 그분의 100만 원은 저는 일반 사람 1000만 원보다도 저는 귀하게 봅니다.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잘 드리도록 합시다. 근데 불로서 공적을 시험한다고 그랬습니다. 불이 뭡니까? 예레미야서 보면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더냐, 바위를 부서뜨리는 불방망이 아니냐.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 행실들 다 정죄시키십니다. 그래서 귀한 것들을 뽑아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이제 공적이 불타서 없어지면은 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이 해가 어느 해입니까? 구원을 받지만은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다, 니 꼴입니다. 저는 어릴 때 신문이나 뉴스에서 목욕탕에서 불난 사건들이 심심찮게 많이 그 뉴스에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그때는 뭐 기계가 많이 발달되지 않아서 그렇지만, 그러면 남탕과 여탕에서 불이 났습니다. 근데 그 목욕탕은 그 동네에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밖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역 주민들이 그 불구경 가가지고, 여러분 그 나오는 사람들 볼 때 얼마나 그 사람들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오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정말 귀한 것으로 올려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으로 우리가 여긴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조심해야 되는 부분만 우리가 잘 조심하면 여러분 작은 어떤 것이라도 다 상이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은 너희가 알지 못하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사도 바울이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올림픽 게임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출발섬에서 이제 사람들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다 섰습니다. 그러면 심판관이 이제 신호만 딱 내리면 뛰게 됩니다. 뛰어 있는 겁니다. 신경에 몰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관중석에서는 친구들, 친인척들, 코치, 감독이 타서 응원을 합니다. 그러면 땅 하면 출발합니다. 땅 이 자리가 뭡니까? 예수 믿는 순간부터 뛰는 겁니다. 그리고 꼬린점이 뭡니까? 이 세상을 떠날 때, 죽을 때까지 그 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변에서 또 이 선수가 공통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뛰어! 힘차게 뛰어! 최선을 다해! 젖먹는 힘까지 다 쏟아서 뛰라고 그러고 이 선수는 그렇게 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이 뛰라고 합니다. 근데 뛰라고 하는데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뛰라는데 뛸 마음도 없어. 전혀 안 뛰어요. 그리고 뛰는 흉내를 내.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좀 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진짜 이 말씀의 내용대로 뛰는 거야. 그러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보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들어서 주님께서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라고 하면은 이 말씀의 내용대로 내가 살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부터 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여러분 몸 관리 잘 하셔서 장수하시고 중보 기도도 다 상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상 많이 쌓아서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가면은 이제는 그때는 상을 더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많이 영광 돌려서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는 말씀을 가슴에 잘 새겨서 들읍시다. 그리고 이기기를 다툰 자마다 모든 일 절제한다고 했습니다. 절제. 운동하는 사람들 다 보면요, 여러분 그게 가족들하고도 떨어져서 지낼 때도 많고 먹는 것도 굉장히 신경 써서 아무리 먹고 싶다 다 먹는 거 아닙니다. 보고 싶은 거, 여러분 자고 싶은 거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상을 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얼마나 많이 치는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들 허탄한 데 쓰지 맙시다. 그래서 사지 않아도 될 그런 물건들 사는데 돈 낭비할 때도 참 많고, 쓸데없는데 자기 치장하는데 또 돈을 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안에 상이 들어가는 부분에 몰입해서 잘 물질의 청지기로 잘 쓰시고, 시간 또한 주어진 24시간 텔레비 보는 데 안에 앉아있고, 우리가 영화 보러 돌아다니고 놀러 다니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이 절제한 만큼 하늘나라 큰 상이 될 줄 믿습니다.